마가복음 5장 35에서 43절까지 회복된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야이로의 딸과 12년간 혈류증에 걸린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도 또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도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만나도록 자극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문제에는 더디 응답하심으로 그리고 지체하심으로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는 누가 옷자락을 만졌는지 확인하심으로 두 사람 모두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나를 따르겠느냐? 내 앞으로 나오겠느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겠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또 여러분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혈류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마치 하나의 이야기인 듯 두 이야기를 하나로 포개 놓은 것입니다. 두 이야기이지만 하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배열을 한 것입니다. 왜 두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야이로의 딸 이야기 속에 혈류증 걸린 여인 이야기를 집어 넣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류증 걸린 여인과 야이로의 딸은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혈류증 걸린 여인은 본문 25절에서 12년 동안 병을 앓아왔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야이로의 딸은 34절에서 12살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로 두 사람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혈류증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고 난 후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이런 호칭을 쓰십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여자를 향해 딸이라고 표현한 것을 쓴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여자를 향해 딸이라는 호칭을 쓴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류증 걸린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혈류증 걸린 여인 때문에 지체하셨죠. 야이로는요,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만큼 예수님도 이 여인, 혈류증 여인을 너무 고치고 싶으셨습니다. 야이로에게도 자신의 딸이 소중하듯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에게 이 여인도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야이로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이로야, 12살 된 죽어가고 있는 네 딸이 소중하듯 여기 12년 동안 묶여있던 혈류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던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해있던 이 딸도 나에게 소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비된 심정으로 달려온 야이로에게 예수님 역시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이 여인을 고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딸을 고치고 싶은 야이로의 마음, 그래서 애타게 예수님을 찾고 어서 빨리 집으로 달려가서 딸을 고쳐주고 싶은 야이로의 그 마음이 바로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을 고쳐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혈류증이라는 병을 알아오면서 여기저기 안 다녀본 적이 없는 그 여인의 고통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야 하는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은 혈류증 걸린 여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딸을 지켜보며 그 딸을 간절히 고치고 싶었던 야이로의 마음은 혈류증 걸린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이란 질병 때문에 바깥 출입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용하다는 숱한 의사를 만났지만 더 악화될 뿐,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낭만과 좌절 속에 하루하루 보내다 예수님 옷자락에도 만지려고 나온 그 연을 향해 예수님은 야이로와 같은 아비의 마음을 느끼셨습니다. 야이로야, 내 딸이 너에게 중요하고 내가 내 딸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듯이 나도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나의 딸을 너무나 고치고 싶단다. 내 딸은 혈류증이라는 질병 때문에 마음대로 바깥 출입을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단다. 늘 혼자 어두운 방에 앉아 힘든 질병과 씨름하며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내 딸을 보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단다. 내 소중한 딸이 고통 중에 저렇게 신음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딸을 그냥 지나칠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은 오늘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나온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옷자락을 만져보려고 이곳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자신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보다 예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문제와 말할 수 없는 죄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며 숱한 시간 마음의 상처와 슬픔, 아픔 때문에 힘들게 지내왔던 여러분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내가 너를 그냥 지나칠 수 없구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누가 나를 만졌느냐? 네가 나를 만졌구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내 병에서, 내 문제에서, 이제 내 상처에서 놓여 평안히 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미 사람들은 통곡하며 울며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향해 잔다라고 말한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달리다굼, 이건 아람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간혹 아람어가 등장합니다. 에바다, 달리다굼,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아람어가 간혹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아람어는 당시 유대에서 통용되던 유대인들의 일상어였습니다.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쓰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죽은 소녀에게 하셨을 때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부흥사처럼 목소리가 허스키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유대에서는 부모가 잠자는 자식을 깨울 때 사용하던 흔한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소녀를 깨울 때 마침 아침에 잠든 자기 딸아이를 깨우는 부모처럼 이 아이를 다정하게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자는 아이를 깨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카들은 깨워본 적이 있으시겠죠?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늦게 자면 어린이집에 늦기 때문에 깨울 때가 있습니다. 잠든 아이들의 모습은요, 깨어있을 때와 매우 다릅니다. 잠든 아이들의 모습은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먼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면서 시우야 일어나야지, 얼른 일어나서 어린이집 가야지. 예수님은 지금 이 소녀를 이렇게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다굼, 아가 일어나야지, 어서 그만 자고 일어나렴. 예수님은 소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그분이 많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요, 그분이 많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많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많은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사랑스럽고 그윽한 눈빛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머리를 쓰다무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초월적 은사로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바람, 강력한 어떤 느낌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고 따뜻하며 부드러운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을 향해서 우리 딸 걱정 마. 내가 두려웠을 텐데 용기 있게 믿음으로 고백하였구나. 이제 안심하고 평안하렴. 다시는 병에 걸리지 말고 다시는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다시는 외로워하지 말고 이제부터 건강하렴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루에 딸을 향해서는 아가 일어나 하렴 어서 머리를 쓰다하시면서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거나 잘못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셔서 사고가 나서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우리를 꺾어놓고 눕혀놓고 제압하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사고가 나고 병들고 아프게 만들기 좋아하는 부모는요, 이상한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상처를 주는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때, 우리를 고쳐주실 때, 우리의 무감각함과 우리의 영적 문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실 때 그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만지고 우리의 두 눈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아가 일어나야지 어서. 그만 그 오랜 잠에서 깨어나렴.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아빠는 내가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능력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능력으로 구원하고 능력으로 치유하고 능력으로 변화시킨다라고 믿지만 예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 아비와 어미의 마음이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된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아버지 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실 것입니다. 잠자는 아들이 일어나 저를 향해 웃습니다. 그리고 아빠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더 잘까야? 어린이집 가기 싫어. 더 같이 있고 싶어. 조금 있다가 가요. 김바늘이 9시를 가리키면 가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달리다군. 예수님의 이 말씀의 아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다녔습니다. 비틀거리거나 쓰러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그 아이 자신, 원래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43절에 보면 부모에게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어른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붙잡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자랑하고 싶었겠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먹는 것이었겠죠. 이 아이는 지금 엄청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아팠기 때문에 여러 끼니를 먹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완전히 나았기 때문에 많이 먹고 싶었을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을 통해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깨우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나만 따르면 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웃으십시오.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빛을 서로 주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2주간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이로의 문제에는 더디 응답하시고 지체하심으로,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는 누가 옷자락을 만졌는지 확인하심으로 두 사람 모두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만나도록 하시고 그 사랑으로, 크신 사랑으로 고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어려움과 두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도, 교회도, 목장 모임도, 개인적인 만남도 가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취하게 원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디모데 형제들 모두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디모데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